17년 전의 일입니다. 17년 전 2004년 8월부터 저는 필리핀에 있는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 약 1년여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26살의 청년이었지만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이제 한국에서 한 4시간 정도 먼저 필리핀 마닐라로 갔다가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로일로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 선교센터가 있었고 또 협력하는 많은 기관들 또 돕는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들,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방문하고 상황을 살피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게 보고한 다음에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교회와 목사님을 돕는 것이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4년 10월 달에 협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멀리 떨어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곳은 컨셉션이라는 섬이 많은 제도에 있었던 그 한 섬이었습니다. 탐발리자라는 섬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너무 열악하였고 상황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제가 일로일로에서 이제 컨셉션 항구라고 있어요. 그곳까지 이제 자동차로 한 3시간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갔다가 이제 컨셉션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탐발리자 섬 마을을 이제 1시간 넘게 타야만 갈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배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긴 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이 가득 타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섬 마을에 살고 있어서 탐발리자까지 가는데 여러 정류장, 여러 항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혹은 길게는 2시간까지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고,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섬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루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협력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 날을 잡아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처음에 그 루빈 목사님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필리핀 분들과 생김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동남아시아에 사시는 분들, 베트남 사람이든 아니면 태국 사람이든 아니면 캄보디아인이건 우리가 딱 보면은 외국에서 왔구나, 동남아시아에서 왔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루빈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루빈 목사님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루빈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닮았죠. 알고 보니까 이 루빈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일본 군인이셨어요. 필리핀이 한때는 미국의 지배를 당하고 또 1940년 전후로 해서 일본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때 일본 군인들이 필리핀에 주둔하여서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학살을 자행했는데, 그때 이 루빈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도 이 필리핀에 오셔서 이제 필리핀 사람과 이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루빈 목사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일본 군인들이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일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더욱이 그 오래전에는 그 감정이 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빈 목사님의 아버지가 태어난 다음에 이 필리핀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모 때문에. 본인은 필리핀 사람이지만 일본인 아버지의 그리고 일본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하고 학대하였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일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악한 감정을 그 루빈 아버지에게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루빈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빈 목사님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자기와는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 놀림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에도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큰 위로를 경험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이후에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루빈 목사님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외모 때문에. 일본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아무도 루빈 목사님을 반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루빈 목사님은 의료 선교 선박이 있어요. 필리핀은 하도 섬이 많다 보니까 7,2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각 섬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서 큰 배에 의료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의술이 필요한 사람들 또 마을에 정박하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의술을 펼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로 그 미션 선교 선박에 이 목사님께서 몸을 싣습니다. 그래서 정박하는 곳마다 봉사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박에 타고 있었던 분들은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서요. 아무도 이 루빈 목사님을 차별하거나 생김새 때문에 따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배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어여쁜 자매를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모님을 만나서 비록 나이가 사모님이 좀 더 많았지만 사랑이 싹 터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선박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배에서 나와서 한 곳에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이 바로 탐발리자 섬 마을이었던 거예요. 주민은 한 200여 분 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이 목사님의 외모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 오질 않는 거예요. 아주 허름한 제가 봤을 때는 3평짜리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교회를 짓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만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부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그 한 200명 되는 그 마을 각각 모든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필요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생필품이나 식료품이나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마을에는, 그 작은 섬마을에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적은 다음에 다시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그 지도에 나와 있던 그 컨셉션 항구, 그 큰 항구에 가서 그곳에서는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주민들이 요구하였던, 주문하였던 것들을 사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필요한 주문했던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심부름 값을 받는 거예요. 500원, 700원, 뭐 몇백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을 목회자 혹은 성직자로 보기보다 심부름꾼,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기사 그만큼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루빈 목사님을 부를 때는요, 루빈 목사님, 파스터 루빈 이렇게 안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루빈, 이리 와봐. 제가 몇 번 방문했을 때 한 번은 온종일 같이 그 마을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을 그렇게 다 불러요. 그냥 심부름꾼으로만. 그러니까 더 어른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저 루빈 목사님의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더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있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물고기를 잡아서 팔면 수익이 괜찮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남는 시간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심부름 일 때문에 바빠서 복음을 전할 겨를이 없는데 배를 사서 물고기를 내다 팔면 신방할 시간,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배가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작은 배 하나가 새 배는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당시 비용으로 한 3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고 중고로는 15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었어요. 모터, 엔진이 달린 배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저와 함께 갔던 협력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루빈 목사님 내외 이렇게 4명이서 둘러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자꾸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보았는데요. 문득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 루빈 목사님께서 결혼하신 지가 11년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사모님께서는 이미 4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학교 갔나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셨어요. 이미 자녀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불임수술이라던가 이 산부인과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필리핀 낙후된 지역은요, 가까운 곳에 좋은 산부인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는 아예 포기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 청년이었고,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이 있는 앞에서 제가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령께서 시키셔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펴고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그분들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다음에요, 함께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같이 이 네 명이서 정말 통성으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 순간에 저는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선교센터로 일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파송한 한국교회에서 그렇다면 2005년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가는데 그 탐발리자 마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빈 목사님에게 배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바로 이 소식을 들고 다시 탐발리자로 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알려서 갔는데 마침 그때는 배가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배는요, 하루에 한 번 출항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배를 타기 위해선 하루를 꼬박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웃돈을 주면 작은 배를 타고 탐발리자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약간 웃돈을 주고 배를 빌려서 탐발리자로 갔습니다. 행복한 그 마음을 안고 저기 보이는 탐발리자로 향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내년 2월 달에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선교 활동을 펼칠 겁니다. 전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배를 새 것으로 사드릴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였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몇 번 그것을 왕래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11월 말에 또 왕래를 하면서 목사님 만났는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휴대폰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장난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탐발리자 마을은요, 너무나 외진 곳, 또 먼 섬이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요, 기지국이 없습니다. 통신 기지국이 없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컨셉션 항구에서만이 통신이 돼서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 또는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선 이 탐발리자에서 배를 타고 다시 항구, 이 컨셉션 항구에 와야지만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을 아무하고도 취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항구에도 핸드폰을 고칠 수 있는 수리센터가 없었고 제가 살고 있었던 일로시 그 도시에서만 AS 센터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고장난 휴대폰을 저한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 휴대폰을 들고 이제 다시금 선교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었어요. 2004년 12월 달이 됐는데 12월 초에 한국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탐발리자로 가려고 했던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가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셨듯이 4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국내선을 갈아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또 그 위험한 배를 타고 탐발리자로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였죠. 물론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단기 선교도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도 사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깝고 미안한 소식을 다시 루빈 목사님께 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2004년 12월 달에 성탄절도 준비하고 다른 사역들이 너무나 바빠서 바로 이 탐발리자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지나고 28일 날 겨우 하루 시간을 내어서 이제 탐발리자로 향했어요. 3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컨셉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가 출발한 뒤였어요. 그래서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또 그럴 시간이 없어서 다시 그 전처럼 조금 작은 배에 웃돈을 주면 갈 수 있으니까 작은 배 선장들을 만났는데요. 그날따라 터무니없는 배값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값을 부르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예상한 돈만 가지고 갔는데 그날따라 연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돈이 많겠거니 싶어가지고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부르는 거죠. 깎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곧 탐발리자로 갈 겁니다. 내일 갈지 오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탐발리자로 가는데 무슨 용무 때문에 탐발리자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고, 제가 탐발리자에 있는 루빈 목사님께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대신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청년이 이제 수리된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단기 선교와 배를 사는 것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려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를 펼쳐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루빈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배편이 없어 이렇게 편지로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이 섬으로 단기 선교를 오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배를 사주겠다던 약속도 취소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형제 드림. 이렇게 급하게 이제 영어로 편지를 쓰고 그 청년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 사무엘 청년에게 휴대폰과 이 편지를 전해주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일로로 돌아왔습니다. 자, 만약에 목사님께서 핸드폰을 잘 받으셨으면 컨셉션 항구에 오셔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무엘 청년에게 핸드폰과 편지를 준 다음에 계속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그 청년이에게 핸드폰을 주었으니까 과연 이 청년이 잘 주었을까? 아니면 꿀꺽 삼켰을까? 이 편지를 잘 받으셨을까? 받으셨으면 얼마나 실망하시고 나에게 화를 내실까? 여러 마음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문자가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어요. 그때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도 소식이 없고 1월 3일 오후에 갑자기 띵띵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1번 루빈 목사님, 2번 백위원 사모. 누가 보냈을까요? 그렇죠. 루빈 목사님께서 보내셨어요. 제가 문자를 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얼마나 원망하실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누누이 약속했는데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나에게 화를 내실까. 아니, 차라리 시원하게 화를 내시고 원망하시면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문자를 딱 열었습니다. 17년 전에 받았던 메시지였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문자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Thank you, brother Phil. My wife is pregnant. 고마워요, 필수 형제.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정말 12월 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라도 배를 사주고 싶었는데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이 마음을 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배편이 없어서 편지로, 그것도 예의가 아닌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제 마음이 정말 무겁고 미안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에 그 루빈 목사님의 기쁨이 한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 오는 것, 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던 기다림, 한 해, 두 해,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오래 기다리다가 포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었어요. 한 달 뒤에 2005년 2월 달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고 결국 일루엘로에서 가까운 섬, 가까운 기마라스 섬에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녁 때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온다고 하니까 저의 친척들이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50만 원인데 그것이 아직 제 통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선교사님께 그 15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끝난 다음에 선교팀이 돌아갔고 그 청년이 약속대로 15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150만 원을 손에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로빈 목사님께 중고 배를 하나 사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도 자녀를 늘 기다렸다가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결국 자녀 출산을 포기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미 사가랴는요,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말하는 거였지만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벙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실제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는 언제 말을 할까? 사람들은 늘 기다렸지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 아들 요한을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열릴 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사가랴가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이 아이는 누구냐면요, 자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지금 무슨 예언을 하는 것이냐면, 내 아이, 지금 이 앞에 있는 8일 된 이 요한이 앞으로 구원을 베푸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시겠거니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메시아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잘못된 기다림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미 말씀으로 적혀있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 잘 살게 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잘 살게 하는 메시아, 잘못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 그런데 사가랴가 진정한 구원의 날, 그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가랴도 자녀를 포기했던, 기다리다가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다시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언제 말을 다시 할지 몰랐지만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말하게 하시겠지 믿음을 가졌고, 결국 입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진정한 기다림을 가지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비록 오래 기다리다가 포기하였지만 사가랴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이미 늙었다는 것은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오래 기다리다가 그 소망을 포기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루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더군다나 필리핀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지 않으면 또 손가락질해요.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더군다나 필리핀은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8명, 9명 낳기도 해요. 낙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데 11년 동안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한 그 루빈 목사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루빈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빈 목사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할지언정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렸던 그것이 결국에는 응답받지 못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자. 오래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 과연 오실까? 안 오실 거야. 이렇게 기다림을 포기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통일이 과연 올까? 과연 내가 살아생전에 통일이 될까?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선옥 권사님, 이윤수 권사님, 이봉주 권사님 등등 여전히 우리 교회는요, 저 북녘 땅의 고향이어서 마지막 살아생전 소망이 내 고향 저 북녘 땅 한번 가보는 것,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 친척 한번 만나보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결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 미얀마 쿠데타 사건이 3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과연 저 미얀마 땅에 봄이 올까? 민주화가 될까?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루빈 목사님은요, 누가 만약에 루빈 목사님이 주를 떠난다고 하더라도요,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핍박, 또한 고난, 또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약 루빈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빈 목사님은 주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이었고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아유, 자녀도 못 낳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놨는데 자녀도 없어. 하지만 늙을 때까지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핑계 저 핑계,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며, 예수님께서 안 오실 거라며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루빈 목사님처럼, 그리고 사가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통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